있지만 또 힘들고 또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화동 대학로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20대만 해도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연극을 보러 많이 다니고 공연을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제가 처음 20대 처음 그 해화동에서 본 연극이 라이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도 혹시 하나 모르겠어요. 라이어 지금도 하나요? 그 연극을 처음으로 뭐 지하철 2호선도 보고 여러 가지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특이한 점이 전단지는 무지 많이 준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안 받기도 뭐하고 또 받자니 이렇게 막 손에 막 이렇게 막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게 아주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과 알바생에게 이 전단지는 어떤 것일까요? 사장님과 알바생에게는 빠른 속도로 이걸 빨리 전해줘야만 자신의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소모시켜주고 싶죠. 때로는 이걸 어디다가 갖다 버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에게는 이 전단지가 피 같은 종일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영업에 대한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전단지를 만약에 치킨집에서 몇 장 돌리면 주문 전화가 올까요? 몇 장 돌리면 주문 전화가 올까요? 네? 전혀 답하기 싫다는 거죠. 한 1000장을 돌리면 전화 한 통이 온대요. 주문 전화가. 그리고 전도지를 몇 장 돌리면은 한 명이 이렇게 올까요? 교회로. 만장, 맞아요. 만장 돌리면 한 명이 온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전단지가 없으면 그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뿌려주길 원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뭐라 그럴까, 노동자 입장,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월차도 쓰고 어떻게 해서든 다 휴가도 다 쓰고 쉬려고 하는 게 아마 직장인의 생각일 거예요. 사장님과 직장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맞나요? 그 관계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거기 그 시대에는요 목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요즘 뭐 크루즈족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경계 자체가 그런 게 없는 민족이에요. 유대 사회,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던 이 주인 목자들은요, 알바들을 고용을 했어요. 알바들. 오늘 말씀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삭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삭군. 어감이 좀 사기꾼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실제로 히브리어 헬러를 보게 되면 미스도라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냥 흔히 얘기해서 알바를 말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알바생을 이제 말하는 거죠. 양떼 주변에서 주인과 이 삭군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일이 소위 뭐 늑대가 나타나면은 주인인지 아니면 삭군인지 알 수 있대요.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게 삭군이고, 진짜 주인은 자신의 몸을 날려서라도 이리를 막는 게 주인이라는 거죠.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십자가 맞아도 버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그 도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양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혹시 어떤 비유인지 아시나요? 양에 관련된 거? 그래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 99마리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비유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다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길 잃은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간다라는 비유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스라엘 목자 사이에서 관례가 있었어요. 관례. 실제로 거기 선교사님들이 책을 쓰기를 거기서 관례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삭군들이 이제 주인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알바생들이 양 한 100마리를 예를 들어서 끌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양 풀 뜯어 먹이고 또 이제 돌아갔다가 거기서 풀 뜯어 먹이다가 이렇게 세봤는데 한 마리가 마르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은 그냥 버리고 99마리를 챙겨서 오는 게 관례였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한 마리를 안 찾고 그냥 돌아올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왜 그냥 할까요? 한 마리를 구하다가 99마리가 혹시 다치거나 개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는 그냥 버려도 돼. 괜찮아 하면서 알바생들한테 한 마리쯤은 잊어버려도 되니까 잃어버려도 돼. 그냥 99마리 그냥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게 그 목자들 사이에서 관례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린가요? 아니, 맞을 거예요. 세상의 논리도 똑같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괜히 오지랖이면요 안 돼요. 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다른 99마리도 잘 챙겨서 오지 저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쟤네도 또 다치게 생겼네. 쟤네들마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쟤 왜 저래? 라고 그들은 흔히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관례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관례 속에서 목자의 모습이 나는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나는 찾을 것이고 이리 때가 올 거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양을 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나 목자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요 흔히 잃은 양만 생각을 해봤지 99마리 양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99마리 입장. 우리가 이제 양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양이 됐어요. 자, 졸리기 시작하죠. 자, 조금 좀 짧아요. 아주 좀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 무모한 목자가요. 나머지 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양이에요. 99마리 양이에요. 그런데 저 한 마리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갑자기 그 알바생 목자가 한 마리 찾으러 가겠다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왜 저래? 그냥 주인도 그냥 하나 잃어버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뭘 오지랖이야 하면서 저 새로운 그 알바생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왜 저걸 찾으러 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들은 돌아온 목자를 보고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동료를 허겁지겁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오히려 99마리 양들은 안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진 한 마리를 외면하고 가자. 니네 주인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니들만 데려오래. 그냥 가 라고 갔다면 오히려 그 양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언젠가 나도 길을 잃어버리면 나도 저 한 마리처럼 나도 버려질 수 있겠구나. 내 친구처럼 저렇게 내가 버려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모두 99마리를 놓고서라도 사라진 양을 찾으러 가는 저 목자가 만약에 내 주인이라면 내가 혹여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저기서 떨어져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새로운 그 목자가 99마리를 야 니들 가만히 있어 가지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절벽에서 막 기어오르든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자신을 찾아와. 그러면은 99마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저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목자야말로 진짜 목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이 내몰려도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라는 것을 그 99마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래서 결국 이 목자의 위험한 선택은 무리를 벗어난 한 마리 양에게도, 들판에 남겨진 99마리 양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라는 것,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양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양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새 목자는 은혜였어요. 결국 예수님 그 자체가 새로운 목자였어요. 세상은 유대인들 그 사회, 종교 사회에서도 실패한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 어눌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버려진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만큼은 그 한 마리, 누가 한 마리 될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그 한 마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다 99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마리가 되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꺼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다. 나는 지금 너희가 나를 올라가는 걸 보겠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10년 지나면 오시겠지, 20년 지나면 오시겠지, 30년 지났는데 안 오셨어. 오실까? 오시긴 할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지금 이때까지 왔어요. 자,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음 같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는 게 힘듭니다. 뭐 여기서도 일하죠, 집에 가서 또 일하죠, 애 봐야 되죠.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오늘 말씀에 연관돼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라고 칭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누구도 구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양들을 좀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세수식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뭐 발을 씻겨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손을 이제 씻겨 드릴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시는 이제 부장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구누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잡아주시는 그 손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손길과 같은 그 따스함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은혜, 한 마리도 잃어버린다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가 상처 있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서로 씻겨주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잘 아는 것처럼 양 역시도 자신의 진짜 목자의 음성을 잘 안다고 합니다. 가짜 목자가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끌려 가지 않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짜 목자가 나타나서 부르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삶 드리리 우리 찬양할 거예요. 소망 없는 내 삶에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을.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